이제 오늘 10월 달 첫날 10월 1일을 맞이했습니다. 9월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명절도 잘 지내게 하시고 10월 달 새 달을 맞게 하신 하나님, 그 첫날을 월삭이다 구약에서 그러는데, 첫날 월삭을 맞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10월달 한 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예배생활, 기도생활 잘 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무슨 큰 일이 일어나서, 굉장한 일이 일어나서 그래서 고맙고 감사한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예배생활, 기도생활 하면서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 저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복된 길인 것을 믿고 감사가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0월달 첫날 우리가 미가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는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쪽 유다 출신의 모레셋 사람, 블레셋 근처의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탄생한 사람인데, 유다의 11대 왕 요담, 12대 아하스, 13대 히스기야 왕 때 역할을 했던 사람,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 얘기하면 주전 747년부터 주전 687년까지 그때 사이에 한 50년간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 사마리아와 남쪽 유다 왕국 예루살렘에 관한 어떻게 보면 멸망의 예언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망하기 전에 그런 예언을 했는데, 자기 당대에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제국에게 침략을 받고 멸망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그대로 본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남쪽 유다 왕국 예루살렘도 멸망하겠다는 선포를 했는데, 그 후에 한 150년 지나서 그러는데, 이 미가 선지자가 죽고 한 400년 후에 실제로 또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는 망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돼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멸망 예언, 나라가 망하는 예언, 이런 예언을 하니까 그렇게 환영을 잘 받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죄악을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러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절히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촉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2절 말씀에 백성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그래서 여기 다 들을지어다, 백성들아, 여기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아 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또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자세히 들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왜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안 들으니까, 안 들어먹으니까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말씀 좀 듣고 말씀 따라라, 정신 차려라, 그런 말씀이. 이 미가서에서는 그런 표현들이 이제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듣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5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다. 사마리아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고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 왕국의 수도였는데 거기에 우상 딴지들 갖다 놓고 그걸 섬기고 있으니까 타락해서 그 사마리아로부터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지방에 악영향이 미쳐지고 유다로부터 모든 남쪽 유다 왕국에 악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수도권에서 이제 코로나가 많이 일어나면 그럼 전국적으로 저절로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죄악의 악영향이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는다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 열방아 들으라는 것은 그 죄악이 열방이 다 알고 있다 그런 뜻이고, 피조물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 피조물들이 그 죄악을 다 알 정도로다가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이 심각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참으실 수가 없어서 주께서 성전에서 말씀하신다는데, 여기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우상단지로 다 꽉 차 있어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늘 처소에서, 하늘 성전에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하늘 성전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하는 걸 보면 말씀하시고 심판하시려고 징벌하시려고 일어나셨다는 게, 그러니까 이미 때가 됐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냥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길이길이 참으시다가 정 말을 안 듣니까 들으라고, 또 들으라고, 제발 좀 들으라고. 부모가 자식한테 얘기해도 자식이 안 듣는 거 모양 그러다가 할 수 없어서 매를 드는, 그것도 사랑의 매지요. 매를 드는 그런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셨단 말이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빨리 돌이켜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강림하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땅의 높은 곳을 밟는다는 것은 지대적으로 산을 밟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산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산당 그런 어떤 우상 섬기는 단지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 섬기는 산당을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하실 것이고, 또 높은 곳을 밟는다는 것은 힘있고 권력 있고 가졌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데 앞장섰던 이런 사람들을,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심판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 같지 않다고 하는 요새처럼 아주 든든한 것이다, 그런 곳을 만들어 놓고 그런 곳에 피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늘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창조시고 주관자시고 심판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앞에 피조물에 불과해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해요.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서 교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왜요? 그게 복이 안 되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 마귀를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히 주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멍에를 메고 우리 주신 사명 갖고 주님 따라가려고 그러면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내 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도와주셔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 따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높은 곳을 밟을 것이라. 그래서 4절에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의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이 의지하고 힘있게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불 앞에 밀초 같다. 불 앞에 초가 녹는 것처럼. 불 앞에 밀초라는 건 왁스 그 있잖아요. 닦는 거, 광내는 거. 근데 거기다 불 대면 그냥 녹아버리잖아.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 힘이 없단 말이죠. 물도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그런데 이제 낭떠러지 같은데 절벽 같은데 떨어지면 다 이렇게 흩어지는 거면 그렇게 힘이 없다 그런 말씀. 하나님 앞에 세상의 것이라고 하는 건 힘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싹 진멸하셨더라. 그냥 끝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질 못해요. 그냥 아주 쉽게 끝나요. 지금 아주 악의 무리가 굉장히 번성하고 그냥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냥 멸망하고 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큰 소리 치고 이 하나님 안 믿어도 되는 줄 알고 세상에 거 의지해도 되는 줄 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앞에 아무도 힘을 못 써요.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불구덩이 속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들이 있어서 큰 소리 쳤던 거 아주 그냥 영원토록 후회해요. 우리는 세상의 것 가지고 큰 소리 칠 거 아닌 줄로 믿습니다. 돈 있다고 지식 있다고 명예 있다고 권력 있다고 그런 것 가지고 큰 소리 쳐봐야 잠시 잠깐의 것이지, 그런 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을 깨달으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게 복인지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래서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듣고 돌이켜라. 그래서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알고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고 따라야 될 텐데 반대로다가 하나님이 부탁하고 하나님이 호소하는 거예요. 이 입장이 반대로 된 그런 모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쓸개도 간도 없으신가 할 정도로다가 그렇게 누누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돌이켜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고집할 거 없어요. 내 주장할 거 없어요. 내 핑계 댈 게 없어요. 정당화시킬 거 없어요. 그거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과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거 들으세요. 그거 따르세요.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듣지 않아서 6절에 하나님이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러므로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당시에 사마리아는 아주 번성한 도시였는데 그거 다 파괴되고 무너져서 들에 돌무더기 같이 돌만 남는 것,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 그리고 나중에 그것도 이제 잊어버려지게 돼서 포도 심은 동산 같게 하며, 그래서 옛날엔 큰 도시가 있었던 자리인데 포도원 자리처럼 심을 자리, 포도를 심을 동산,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아주 번성한 게 아니라 거기 이제 돌을 치우고 밭을 만들어야 되는 황폐화된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아주 싹 다 없어져 가지고 흔적조차 없어지고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이거 아주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고 그 기초를 들으면 나중에 세상에 거 의지하고 뭐 부동산이다 뭐다 그러고 세상에 거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세상 자체가 없어져요. 하나님 주님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 청조를 하신단 말이지. 죄악에 물들었던 건 사람뿐 아니라 온 세상 피조물까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거기에다 연연하지 말고 누누이 강조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 우리 자신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으려고 하는 그 심령, 그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 자체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단 말이죠. 주님만 바라보게. 주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세상에 돈이 조금 있다고, 지식이 조금 있다고, 명예 권력이 있다고, 이거 의지하고 큰 소리 치고 건강 조금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잠시 잠깐 오면 지나가요. 그건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신앙하면서 세상의 게 목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돈이, 명예가, 권력이 사람이라도 이 목적이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게 우상단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눈의 심판하시고 또 회복시키고 그런 역사를 봤는데 또 빠져들고 또 빠져들고 또 빠져들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낫겠어요? 우리는 성경 구약과 신약까지 다 겪었잖아요. 예수님의 복음까지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사랑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 또 그걸 붙잡고 그게 목적인 줄 알고 나간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세상의 것, 땅의 것, 우리 자신에 있지 않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권력이 없고 세상에 없는 것 같아도 그 존재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신앙,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말씀을 따르고 싶은 신앙, 그 자체가 복이다 말이죠. 그래야 주님과 함께 하나가 돼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가 돼서 영생을 누릴 저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인데 자꾸 세상에 돈이다 명예다 권력이다 이거 붙잡으려고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그런 건 그냥 황금길을 걸어 다니니까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건 수고할 이유도 없고 거기 하나님 노력해서 땀 흘려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가 과실 따먹고 영원토록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충만해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이 심판받고 마귀가 지옥 가고 하늘나라에는 정말 기쁨과 감사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있을까요? 여러분 잘 명심하세요.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세상의 것이 목적이 되면 신앙이 출애굽 1세대도 모양 불만족으로 끝나요. 탐욕의 무덤으로 끝나요. 조금 더 그러다가 그걸로 끝난다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주님 안에서 신앙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 존재 자체가 복받은 것을 깨달으면 기뻐서 즐거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해서 신앙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씀 밖에 있잖아요.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잖아요. 말씀을 모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내가 잘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는 거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는 거 이게 아주 굉장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왜 나왔어요? 말씀 들으려고 나왔지. 여기 말씀을 듣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해서 집중해서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 죽는다. 이걸 생각하고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괜히 말씀하시냐 그런 얘기예요. 조금 있으면 멸망하는 거 그걸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조금 있으면 죄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날 건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안 들으려고 한다면 그걸 대충 넘어가려고 한다면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그거 조금 있으면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 뭐예요? 세상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거기다 목적을 두지 말고 우리 자신들이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그게 목적인 줄 아는데 나중에 침략을 받고 다 뺏겨지게 되고, 그런데 7절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래서 우상단지들 다 부서지고 깨뜨려진다.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다 죄악 앞에 깨트러져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장동 한다고 그러면서 수천억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조금 있어봐야 다 깨트러져 나가는 거, 권력 깨트러져 나가는 거, 죄악 깨트러져 나가는 거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죄악을 또 뒤를 잇는 사람이 있고 또 뒤를 잇는 사람이 있고 또 뒤를 잇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여러분, 개돼지가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돼지는 70%밖에 안 먹는다고 그랬죠. 욕까지 먹고 탈나는 사람, 욕까지 욕심 부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죽는지도 모르고. 사람이 그렇단 말이지.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죄악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떻게? 사망, 죽는 길로 가는 걸 모른다. 근데 다 욕심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른다. 여러분은 새벽기도 나왔으니까, 지극한 은혜의 자리에 나왔으니까 감사가 넘치시죠? 기쁨이 넘치시죠? 충만하시죠? 그게 현실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우러나와서 감사가 돼야 돼요. 감사하지. 오늘도 새벽기도 나왔으니까 감사하지. 늘 강조합니다만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게 얼마나 감사인 줄 그때서 아는 거예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그런 심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심령들이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도 복되다. 은혜입니다. 이 고백들 하면서 이걸 누릴 줄 알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내가 바뀌는, 존재가 바뀌는 축복이에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표시예요. 그게 주님과 함께 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주님하고 함께 하는데 불평과 불만만 있고, 그 주님과 함께 한다고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만 있고, 그런다면 이게 그 주님은 도대체 어떤 주님이에요? 죄악과 사망의 세력인 마귀의 주님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걸 깨닫고 한주리 자매가 정신이 번쩍 나서 내 주님은 마귀 아니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내 주님이 누구냐 말이죠. 내 욕심을 채워줄 사람이냐, 존재냐 그러니, 아유 이거 내 신앙이 잘못됐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복음 전하려고 부활의 신앙으로 변하니까 천신무당도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술주정뱅이도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자기가 온전히 부인되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 죄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거 복음으로 해결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안 듣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길 목적으로 하는데, 그거 우상단지 부서지고 우상단지 깨트려지고,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가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걸 영적으로 음란이라고 그러는데, 영적으로 음란해서 버는 거, 명예다 권력이다 돈이다 세상의 것도 이거 좋은 것 같은데, 기생의 값으로 나중에 또 우상 숭배하는 그걸로 다 없어지고, 이방 족속이 쳐들어와서 그거 다 뺏어가고 그들도 가서 우상 숭배하는 데다 또 버려버리고 없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남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온전히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주셨잖아요. 죄악의 반역자는 여기 허물과 5절에 허물과 죄라고 그러는데 허물은 죄의 과정을 얘기하는데 이 죄의 과정 중에 특별히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이걸 허물이라고 그랬고 죄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앞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축복 은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그걸 죄라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하는 과정 중에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지옥으로 떨어지고 만단 말이죠. 하나님의 목표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 축복 거기에 못 미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죄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가 우상숭배죄인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정이 그러니까 형편이 그러니까 우선 급한 대로 돈이 더 중요하지 명예가 중요하지 우선 학교 들어가야지 우선 출세해야지 성공해야지 이렇게 응급처치하는 것처럼 사정 형편 핑계대고 우선 급한 대로 한다 그러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런 얘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그런 얘기예요. 순간순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주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에스더 모양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도 바꾸고 왕비의 자리도 내려놓고 목숨도 내려놓고 결국 주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 아니냐 말이지. 하나님께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더라도 믿음 지키고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이 심정으로 순종하면 주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온전히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나도 살고 나라와 민족이라도 살리고 가정에 부모 형제 자녀들 살리는 인가기도 되게 하시고 주변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것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오늘 10월달 첫날부터 10월달은 말씀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모르게처럼 말씀 붙들고 나가게 하옵소서. 나도 살고 우리 가족들 내 주변의 사람들 목원들 말씀으로 이끌고 나가게 하옵소서. 말씀 들을 때는 에스더처럼 아멘으로 듣게 하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여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달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잡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